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말 혹은 들려지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전해지고 또 들려졌는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그 말을 한 그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저희 몽골에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저희 목표였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이 참 헛된 것이었나 이런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이 문을 닫게 되고 그 문을 닫고 난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일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병원을 이제 내게 됐는데 이 병원의 시작은 예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때 그 병원이 있었을 때 날마다 예배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려움 혹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고백될 때 그 진정성이 더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서신서를 읽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기쁨이란 단어 혹은 기뻐하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이 짧은 서신서 가운데 14번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미 1장을 읽을 때 벌써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어떤 정황에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이 억어의 몸에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또 더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고 신뢰해서 여전히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봐라 그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과 심령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기쁘다 고백하고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를 뒤집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려나 보다. 왕이 되시려나 보지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는 나중에 그 정황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영광의 의미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영광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서신서의 이 특정한 정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은 지난 하루 혹은 지난 일주일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은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 같이 쭉 따라가는데 우선은 바울이 그가 이 고백하는 바울의 정황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라는 고백 참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제 말씀 잘 안 들리셨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괜찮아요. 지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런 뜻으로 고백이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그러나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있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다. 이게 참 열매를 맺는 일인데 그건 알지만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급기야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끼어 있다는 말은 그 끼어 있다는 이 단어는 이게 꽉 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공부 일을 할 때 이 프레스가 양쪽으로 꽉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게 이 oppressed 됐다는 뜻이에요. 양쪽에서 이 사는 거하고 죽는 거 사이에 내가 꽉 눌러가지고 짓눌린다 혹은 torn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눌러 터지게 되는 형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솔직한 심정은 내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냥 차라리 예수님 옆에 사는 게 내가 좀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겠다. 참 죽겠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그 안에 이 분위기가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매끄럽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나이스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인가?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교회란 이런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좋은 교회인 거죠. 바울이 이들을 이끄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차라리 죽고 싶은 게 내 지금 상황입니다 라고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자기 심중의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품고 기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해도 이 말이 돌이켜 내 뒤통수를 때리거나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빚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안전한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가 그냥 솔직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러나로 이어갑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솔직히 내 심정 같아서는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바꿔 말해서 내가 더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곧 교회된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유익하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it is necess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더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 기호의 일, 내가 끌리는 거의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죽어 예수님과 함께 편히 쉬고 싶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5절에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살 것을 내가 확신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여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때, 여긴 다시 같이 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돌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나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이 자랑할 일이 풍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감옥에 풀려날 것을 확실히 믿는 이유는 내가 풀려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는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걸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라고 지금 들려주는 것이죠. 가끔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늘 바라지만 그렇게 많이 못할 때가 있어서 안타까운 게 심정입니다만,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쁘고 자랑스러운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 말씀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들의 얘기를 나눌 때 기쁩니다. 목사님, 왜 그 가정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겪어냈던 그 괴로움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이고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곧 교회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들려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게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Let your manner of life be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그렇게 시민 노릇하라, 천국의 시민 되었으니,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 받았으니 그 천국 시민답게 사십시오 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해 주는데요. 그 첫째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합니다. 이게 하나 된다는 뜻이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 전략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간하는 것입니다. 나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 기준이 뭔가, 그 바탕이 뭔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합당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반의 공동체 기초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참 다릅니다.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해석이 정반대로 나오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 될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봐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야 합니다.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삶의 태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맞서는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살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대적하는 이들에 맞서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겪는 그 삶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건 증거는 근거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예를 들면 금욕주의,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겪어내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사람답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 혹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멸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얻은 구원의 복음은 우리로 구원받았다는 복된 소식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들어 반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말씀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하나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고난을 겪더라도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맞서는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해줍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증언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나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위에 서서 복음에 거스르는 자를 맞설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겪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증언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그렇다라고 그들이 말해주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 바울과 같이 차라리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신 일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 가운데 기꺼이 머물러 있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항호를 이루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말할 겁니다. 봐라, 그리고 들어라,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하루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증언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형제, 나보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루 되도록 오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기쁨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에 따라서 정말
정말 그들이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바로 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가고 이 거그러지고 거슬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삶, 이제 남아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무릎을 고추 세워 일어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하신, 우리로 교회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곤고한 날에, 힘든 날에 다시 일어나 이 일이 내게 유익이고 이 일이 내게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힘을 내어 오늘 저 삶 가운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